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셔서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7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오늘 사순절 12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땅을 일구는 사람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다시 숨겨두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보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이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는 것이죠. 이 보화는 너무나도 값진 거겠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보물이 그 땅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도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를 못하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자기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왜 저 밭을 살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 농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하는 도구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은, 물론 전체적 7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비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3가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진주를 이제 파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인데 어디서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그러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 그러나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듣고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진주가.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는 그물과 같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바닷가에다 설치해 놓고 이제 그물을 들어 올렸을 때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서 거기서 이제 큰 물고기들은 따로 담고 아주 조그만 물고기, 먹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린다. 이렇게 표현됐죠.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구속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아는 자,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 그는 구원받은 자죠. 바로 그런 사람이 듣고 깨달은 자예요.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깨닫고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때가 바로 세상 끝이죠.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먼저 그 악한 것을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소외된 자들이 그 바깥에서 울면서 이를 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 하셨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대속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듣고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식 창고에 차곡차곡 우리를 보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해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우리가 살 것이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복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인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우리가 놓여있진 않은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분들은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가 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신교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현지 의료진들, 또 간호사들, 또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생활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서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발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여,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7시 45분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